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막힌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데 때로는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어느 때는 좀 급하게, 주님 이렇게 좀 급하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좀 늦게, 아주 늦게, 심지어 내가 잊어버리고 까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천천히 좀 주님의 일을 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그게 참 믿음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의 때 내가 좀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빨리 나와 그러면 예 주님, 그리고 빨리 주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주님 지금은 아니야, 그럼 네, 그럼 기다리죠.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럴 때 참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건요, 은혜가 예기치 않은데 항상 있어요. 기대하지 않을 때 안고 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어느 때는요, 말씀이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막 폭포수처럼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건 예상을 못해요. 어느 때는 정말 너무나 잘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그 은혜가 이제 없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제 새벽에 나오면은 이제 새벽에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럴 때요, 성도님들이 한두 분 앉아 계세요. 어느 때는 이제 타교에서 계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더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예기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그냥 순전하게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순전하게 주님 믿고 따라가서 정말 주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맛보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참 우리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에요.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예 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물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갖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근이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면요, 모든 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기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요,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어요. 나라들이 저마다 국익을 위해서 사분오열됐죠. 그래서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국인지 몰라요. 이제는. 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친구 나라인지 알았는데 한 좀 지내보니까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요,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일반 시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특별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이제 매일 성경에 있는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공동체 기도, 열방 기도하는데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 한번 기도 제목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요, 난민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았어요. 나라가 힘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가면 난민이 되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라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치고 때리고 심지어 죽여도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하자면 주권이 없는 건 뭐죠? 노예와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판 노예들이에요. 나라가 안 받아주면 보트를 타고 거기에 그냥 시루떡같이 그냥 가득 허름한 배에 조금만 풍랑이면 깨질 것 같은 배에 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가다가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또 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좌초돼서 그냥 모든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그게 난민의 실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요, 난민이셨어요. 이집트의 난민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일부러 능동적으로 난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자유로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단기간에 현대 역사에 한국만큼 이렇게 빨리 나라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 계산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일어섰지?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은혜라는 게 뭐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으면 나눠줘야 돼요. 저는 지금 한국은요, 약간 기로에 서 있어요. 그냥 이기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가둬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복음도 나눠주고, 우리가 선교사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많은 빚 졌어요. 한국은 그냥 젊은 20대 청년들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한국 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100년, 20, 30년 전. 한국은 지도에도 뭐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 근데 영적인 것이라는 게 놀라워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게 열리면요,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뭐 자기 것을 다 뒤로하고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 사랑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제가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한 그 선교사님들 책을 보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한국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 사랑에 빚졌고 복음에 빚졌고 은혜에 빚졌습니다. 그 빚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주시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때예요. 모든 게 막 넘쳐나는 때예요. 근데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신했어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법은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누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복을 그냥 가두면요 썩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두면 썩어요. 생명도요 포장해서 가둬보십시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그분의 생명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속성, 그분 자신의 인격을 나눠주셨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눠주셨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은 좋은 것 있으면 무조건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아들까지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나눌 때 너무 기쁜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엘리야도 기근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굶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시네가라는 곳에 너희 거기 가 숨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기근을 거기서 나라는 거예요. 시냇물을 마시고 그곳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것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요 참 놀랐습니다. 까마귀를 너에게 보낼 텐데 까마귀가 주는 것 같고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났을 때는요 너무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재미없어 했습니다. 지금도 웃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도 그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제 봐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은 아티스트입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동물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도요, 한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 좀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각자마다, 여러분 각자마다요, 하나님 독특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뿐이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알아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쯤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최고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찾아서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을 먹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이제 나라에 선포하죠. 아방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왕 중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할 때, 기근이 나라의 전체에 임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나라 경제죠. 과거의 왕도요 똑같았어요. 경제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왕위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엘리야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도 지나왔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곰곰이 따져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라의 기근이 일어나면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전쟁이 나면 전문가도 소용없어요. 지난번 팬데믹 동안에 전문가가 뭔 소용이 있었습니까? 하는 말마다 다 나중에 이상한 게 돼갖고 계속 그 뒤집느라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지만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쉽게 교만에 빠져요. 참 쉽게 교만에 빠져요. 참 겸손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요, 쉽게 교만에 빠져요. 우리 다 존귀하게 다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존귀함이 교만에 빠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순종하며 살아. 이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왜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왜? 예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약속하시고 심지어 열방과 민족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데 저녁에 진짜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진짜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고기와 빵을 물어다 줍니다.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까마귀가 또 고기와 빵을 물어다 줍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까지 움직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까마귀도 움직이세요. 까마귀도.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든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게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의 기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실은 그 생각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어요. 왜 초신자들, 얼마 믿지 않은 분, 그런 초신자들이나 막 이제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초신자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가 순전하기 때문이에요. 순전하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순전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면 그거 그대로 기도하고, 믿으라면 그거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이제 교회를 좀 다니면요, 믿음에요 기름이 끼어요. 기도에도 기름이 끼기 시작해요. 기도에도 순전히 믿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기도도 어떠니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뭐예요? 파워가 없죠.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왜?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걸 이미 깔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릭 시냇가로 가, 까마귀 내가 공급해 줄게, 먹을 걸.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의 믿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대로 믿는 기도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느 때 가장 자녀의 그 소리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가장 잘 들어주죠?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왜? 아기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소리치고 울고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크면은 우리 부모님 이러지 저러지, 부모님의 그 형편을 다 이해해주고 요청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우리 다 어린아이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순전하게 어린애처럼 믿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병자들,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에 걸린 이 병자에게 첫 번째 물은 게 뭐냐면요, 너 뭘 원하니? 뭘 원하니? 아니, 병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병자가요, 내가 병 고침 받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38년 동안 병에 걸려 있으니까 어차피 이 병은 못 나을 병이야. 그래서 딴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를 갖다 저기 안 데려다 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너 뭘 원하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여러분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